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만난 거 많이 드셨나요? 네. 서로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입고 오신 옷들도 보니까 이제 긴 팔들을 입고 오시고 반팔은 딱 한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예, 풍성한 계절 가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죠. 풍성한 가을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교훈 받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의 삶도 풍성해져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결심이 다시 한번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치고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기독교 진리에서 아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군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내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 기독교 진리를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받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부모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훌륭한 교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 부모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독교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전해주는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또 하나 뭐냐면 교회죠. 교회가 그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필요 없다, 뭐 교회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기독교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진리가 전해지고 알려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독교 진리의 그 본질이 세상 가운데 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져서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알려지게 되고, 또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친구나 이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을까? 또 어떤 누구인가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누군가에서 전해지고 있어서 그들은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누가 그것을 전해주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또 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그 문맥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 또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의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계시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4가지 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잖아요. 그 4가지 밭에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번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었던 그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등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등불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등불,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형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말이 뭡니까? 말.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이거든요. 한 8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데, 그런 그릇을 엎어놓는 겁니다. 엎고 그 밑에다가 등불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놓으면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소도 다 사라져버리고 불도 꺼져버리고 재구실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침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침상 구석에 등불을 가져갖고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왜요? 그 구석에 둔다면 온 집안을 구석구석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가져온다면 어디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는데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그런 어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파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렇죠?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죠?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졌어요. 어떤 책임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 진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가서 본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무엇을 동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육신, 우리 몸,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눈요. 여러분, 우리 눈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지금 설교하는 그 단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눈이 참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입고 또는 낙심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천사들 또는 그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등을 누가 또닥또닥 거려주거나 손을 가만히 잡아주거나 가만히 안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철학 가운데는 존 노크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보는 어떤 경험론,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험론자들인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볼까요? 그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것은 충분한 것인가? 다 알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동원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지적 활동을 통해서,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내 어떤 몸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따져보고 내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지적인 활동들이 그 뒤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인 활동들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성주의 철학 또는 어떤 합리주의 철학 이런 곳에서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몸으로 그리고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다고 한다면 몸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스로 그냥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귀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 지적인 활동들을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을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수고로움으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을 통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복잡한 거 다 싫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안셀름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위대한 교부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지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적인 노력들 어떤 수고로움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말씀 앞에 앉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어내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TV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테이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은혜들,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는 신앙 서적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하나님을 나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가 보더라도 그 삶에 있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고로움들이 거치지 않고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아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 다행인데 노예에 가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하잖아요. 어디 노예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마이크를 잡고 막 이야기하는 거 막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느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막 욕하는 어떤 분도 계셔요. 그리스도인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천박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의 말과 행동하는 것이 깊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마땅히 풍겨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천박한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진다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품격이 있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들, 나갈 때마다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기독교 진리를 받았고 또 혼으로 우리의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제가 여기서 말도 안 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는 단계.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단계가 바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는 단계에서 이제는 깨닫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깨닫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뭐 박사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많이 아는 뭐 김용옥이랑 뭐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고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아멘. 그것에 눈이 띄어지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귀가 무슨 귀예요? 우리 사람이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깨닫는 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믿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대학 교수님들, 많이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님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회하니까 가서 말씀 같이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하고 자네하고 정말 친한 친구지만 나에게 기독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내가 전에 성경 읽어봤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내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봤다고. 근데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다고.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교회 가자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자네는 가서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본다면 그 대학 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긴 해요. 설교도 들었고 또 말씀도 다 읽었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몸에 귀는 있는데 마음에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십시오. 뭐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막 힘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말씀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마음의 귀, 들을 귀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우리 주님만 아시지만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밝히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듣는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아무거나 다 들으면 되는 것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냉정하게 그것을 따져보고 듣고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있는가?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이 지금 진리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거나 다 들어서는 내 영혼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대요. 교회에 오셨는데 뭐 봉투에다가 뭐 책 이만한 책을 이렇게 놓고 가시면서 자서전이라고 꼭 읽어보시라고 뭔 책인가 하고 이제 집에를 갖고 왔길래 제가 딱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있는 분이냐 그랬더니 저기 저 우체국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학자가 쓴 자서전을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시는군요. 문선명 통일교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문선명의 아내가 한학자입니다.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한학자가 여자 하나님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자서전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 회원 지역에 우체국 근처에 뭐가 있다는데요. 분별하지 않고서는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책 갖고 왔냐고 책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냥 들려지는 소리다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좀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인가는 지금 아직 제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옥성 일군가요? 거기 무슨 프레이즈 무슨 기도원 무엇이 생겼다는데 그것이 진짜 정통 교단 안에 세워진 교회인지 아닌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면 가서 듣다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여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맨날 욕만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욕하는 거 듣고 욕만 먹고 밥 먹듯이 욕만 먹고 자란 아이. 그 아이는 자라서 그 언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 언어가요 그냥 욕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욕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 막 노는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막 욕이 처음 듣는 욕도 많아요. 어떻게 그런 욕을 생각해냈는지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집에서 배운 거예요. 집에서 그것을 듣다가 그 존재가 욕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고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부하는 말을 막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칫 큰 어떤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이런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그 생각하는 것이 폐쇄적이고 삐딱하게 바뀌어버려요.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막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 한 소리 더 얹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죠? 네. 그렇게 되거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즐겨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에 10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당신들이 들었으니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자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다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들어야 되는 것, 꼭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들어야 생겨난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잡하고 그냥 잡다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생겨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 세상에 잡다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컴퓨터 이게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컴퓨터 핸드폰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귀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열어봐도 세상 지금 여러분 트럼프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다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TV 정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잡다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몰라요. 그 잡다한 소리를 다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물 마시는 건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보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세상은 잡다한 소리들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충고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아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의 메트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떻게 쓰여진 단어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들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헤아린다라는 그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적인 활동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이 마가가 썼는가 보다, 마태가 썼는가 보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가요? 믿는 사람도 고단한 일이 많습니다. 쓰러질 일도 있어요. 정말 살다 보니까 고단하고 힘듭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으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내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밭이 있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여기에는 여러분 씨를 똑같은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밭이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 그 결실하는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결실하는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뭔 말이면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냥 거달기식으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발을 담그면 발만 담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리, 우리의 가슴, 우리 온몸을 담글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시고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노라.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지성의 단계에서 영성의 단계로 옮겨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아는데 멈추지 않고 깨달아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힘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내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적인 활동들로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에 그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맞게 내 인생을 살도록 결단하도록 그렇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어렸을 때 고창에 있는 고창 부안면이 제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교회 다닐 때 지금은 100년 넘은 교회죠. 그 교회가. 근데 거기 어떤 권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중학교 때까지 거기 다녔는데 근데 그분이 오래된 분이시니까 옛날 분이시니까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을 못 배우셨어요. 글을 모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리는 거 외에는 못 읽잖아요. 근데 막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막 부흥회도 참석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시나요? 근데 다른 글씨는 못 읽어요. 성경만 읽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주셨는지 제가 그 놀라운 것을 봤다니까요. 성경을 읽더라니까요. 근데 그 버스가 지나는데 버스에 어디 이렇게 써졌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이적이라고 그래? 그 버스인데 그건 못 읽어요. 이게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의 빛,
그리고 그 계시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계시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 어렵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 나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